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 겁니까? 기독교 대한감리의 유지재단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이 헌금으로 움직이니까 여러분의 것 아닙니까?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안에 교만이 들어오게 돼 있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갖춰진 거를 받을 뿐입니다. 어떻게 갖춰져 있을까? 창세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세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라고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든 것이다.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곧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그리고 창조주가 피조한 피조물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께서 우주와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이 어땠을까? 또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31절 시작! 창조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을 모두 보시니 보시기에 어땠다? 참 좋았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이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물론 좋았던 그 모습 가운데에 인간의 반역과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반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면은 또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미 요약된 걸로 생각을 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피조물의 모습은 어땠다? 좋았다. 그럼 저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선하게 태어난 겁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빚으신 것, 말씀으로 있으라 하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선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그러면 만들었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이걸 또 시편 24편에는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우리의 고백이기 바랍니다. 시작!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민주적이어야지. 그래서 성도들이 다수결로 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민주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주적이다라고 말하는 것 역시 우리의 성품과 사람의 전통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물론 무엇인가를 결의할 때는 민주적으로 다수결로 결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 자연적인 것, 혹은 인위적인 것, 선천적인 것, 후천적인 것,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것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된 특별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따라합시다. 어떤 사명이냐면은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시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다스릴 권한을 누구에게 줬느냐? 사람에게 줬다. 이게 누구의 사명? 우리의 사명.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청지기. 청지기의 임무는 뭘까? 잘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한다라고 그래서 그게 내 건가요? 아니에요. 내 건 아니지만 나에게 부여받은 책임감을 갖고 위탁받고 위임받아서 잘 가꾸고 누릴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우리 손에 들려진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의 본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 겁니까? 기독교 대한감리의 유지재단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이 헌금으로 움직이니까 여러분의 것 아닙니까?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안에 교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돈의 영성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돈은 누구 겁니까? 이 목소리가 갑자기 기어 들어가네요. 교회는 누구 거라고요? 돈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 통장에 찍힌 공짜리가 몇 개 정도 붙어 있어요? 그거 누구 겁니까? 네. 돈 역시 세상에 있는 많은 피조물이 존재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건강한 돈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에 대한 절대 가치가 없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 얼마짜리인 것 같습니까? 누릴 이 마이크 얼마짜리인 것 같습니까? 여기에 있는 조명 얼마짜리인 것 같습니까? 절대 가치가 없었어요. 내가 이것을 만들었으니 이 가격에 팔아야겠다, 이런 가치가 없었어. 처음에는 물물 교환의 시대였었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까를 팔려고 가져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서 오늘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 그러면은 우리 집에 있는 닭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닭을 들고 나가서 돼지고기를 가지고 나온 사람, 그리고 특별히 그 집은 돼지고기밖에 없기 때문에 닭고기가 먹고 싶은 사람과 1대1로 바꾸는 거예요. 야, 아무래도 닭고기가 돼지고기보다 조금 더 싸지, 그러면서 닭 몇 마리와 뭔 마리와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릴 희생제 역시도 특별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단지 무엇이라고 적혀 있느냐?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라 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준을 주어졌을 뿐이에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없어요. 기준이 특별히 없어요. 어디가 상처가 났는데 상처가 1cm 나면은 흠이 없는 거고 2cm 나면 흠이 있는 거고, 이런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단지 그 가운데에서, 종교적 전통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기준들 가운데에서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와 약속하진 않았지만, 야, 그래, 이 정도면은 흠이 없는 거다라고, 그렇게 절대적 기준 없이 상대적 기준 하에서 모든 교환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회가 조직화됩니다. 왕이 세워지고 경제가 발달됩니다. 특별히 로마라는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돈의 개념이 유입되기 시작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돈을 사용했습니다. 세겔, 달란트, 이런 것들이 무게의 개념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모두 돈의 개념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게가 곧 가치였기 때문이죠. 금 몇 세겔, 은 몇 세겔, 몇 달란트, 이런 것들이 무게의 개념이지만 곧 돈의 개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돈이 곧 모든 물건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내 필요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갖다가 경제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돈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돈 자체가 가치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돈의 소재는 변합니다. 처음에는 금과 은으로 돈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는 합금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섬유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돈 10,000원짜리 재료가 뭡니까? 종이로 알고 있죠. 종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은 섬유입니다. 우선 요거부터 생각하고 돈에 대해, 역사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라고, 과연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잠언을 지은, 잠언 누가 지었나요?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이 지은 이 잠언에
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먼저 좀 다시 한번 좀 짚어 넘어가도록 합시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자, 시작!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두 가지 간청은 내가 죽은 이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간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기 전에, 죽기 전에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 이 동안의 간청 무엇입니까?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야, 주가 누구냐? 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돈은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공이 3개가 붙어 있으면 1,000원의 가치가 있는 거고, 공이 4개가 붙어 있으면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거고, 5개가 붙어 있으면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돈은 그 자체로 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돈은 유혹적입니다. 또한 돈 자체가 하나의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돈의 위험성입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돈이 곧 권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곧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좀 읽어봅시다. 하나님,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제가 누구냐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내가 돈이 너무 적어서 그냥 이 돈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돈이 절대적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적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 돈만 있으면 됐지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궁핍해가지고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돈에 대해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단 5가지가 있는데 우선 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생각. 이 말이 돈과 무슨 상관입니까? 자, 시편 37편 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잠시 한번 좀 띄워줘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여러분의 가게에 붙여놓으면 정말 좋겠죠. 왜 그럴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네 마음의 소원이 뭐야? 우리 가게를 통해서 좀 수익이 많이 나기를 원해요. 그러면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라는 말로 혹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왜 먼저 제가 개역개정을 먼저 보여드린지 아십니까? 새번역을 보면은요, 아주 정확한 뜻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새번역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 하나님 믿으면은 돈 잘 벌고 건강해지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말로다가 우리가 그렇게 오역해서는 안 돼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성격을 여러분 자의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 누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하늘의 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 두 번째, 따라합시다. 11조를 구별했으니 나머지는 다 내 것이라는 생각.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야. 100이면 100 하나님의 거야. 10이면 10 다 하나님의 거야. 그러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 옳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11조를 구별하라는 거야. 뭔 말이야? 내가 한 달에 번 모든 재정을 다 교회에 헌금하라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을 주셨으니 그 가운데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하여 나의 주인이 정말 누구인지를 갖다가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통장 안에 있는 재정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이거 내 거니까 다 가져갈래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야 단지 그 가운데 있는 10 중에 하나만 나에게 올려보내라. 그리고 그러면 내가 나머지 9을 너희 육신을 가진 너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충분한 주인이 되어주겠다.